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믿음은 실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큰 기둥 역할을 했던 4명의 족장들에 대한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과 요셉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을 우리가 지명한다면 아마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요셉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셉은 가장 사랑받는 자녀였죠. 아버지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자녀였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꾸게 되었고 또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다가 은 20냥의 애굽 사람으로부터 팔리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을 우리는 참 기구한 운명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 면에서 이 요셉은 그때부터 참으로 기구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참 말할 수 없는 고난이 그에게 닥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이 요셉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꿈을 꾸었기 때문에 또 그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마음에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비록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 꿈 때문에 그 모든 고난들을 이길 수 있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을 떠오를 때마다 또 이 요셉을 평가할 때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요셉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러한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은 우리도 요셉과 같은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잠을 잘 때 어떤 비몽사몽 간에 꾸는 그런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에게 어떤 희망, 또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소망, 또 바꿔 말하면은 비전을 이것을 꿈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꿈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꿈의 원천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았을 때 이 모든 꿈의 근원, 그 원천은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소위 하나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꿈꾸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런 꿈꾸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죠. 2가지 꿈을 꾸었는데 첫 번째 꿈은 곡식단에 대한 꿈이었어요.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 요셉의 곡식단이 일어서고 나머지 11곡식단이 요셉을 빙 둘르더니 그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꿈 이야기를 그냥 요셉의 형들에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형들이
요셉에게 반응하는 것이 뭐냐면은 정녕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내가 정녕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라고 하면서 평소에도 이 요셉의 형들에게 미운털이 받겠잖아요. 이 이야기를 한 이후로부터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이것이 첫 번째 꿈이었는데 또 두 번째 꿈을 꿉니다. 이 성경에서 어떤 꿈들을 두 번째 꾼다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그 꿈에 대한 확증인 거죠. 그래서 더 하나님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이 모든 꿈들은 성경이 항상 두 번 반복해서 꾸는 꿈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 역시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이제 이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도대체 해와 달과 11별이 무슨 의미일까라고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겠지만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친히 그 해와 달과 11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을 해주고 있죠. 창세기 37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말하고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러므로 해와 달과 11별이 의미하는 바는 그의 아버지 또 그의 어머니 그의 형제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해와 달과 11별에 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야곱이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내게 절하겠느냐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그 아버지가 뭐예요? 내가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두 번째 꿈 이야기를 했다가 역시 형들은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고 또 아버지 역시 내가 우리를 정녕 다스리겠다라고 하면서 그를 꾸짖었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을 한 그 요셉을 향해서 그의 아버지조차 그를 꾸짖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꿈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의 반응이에요. 분명히 겉으로는 그렇게 꿈 이야기를 했던 요셉에게 내가 정말로 우리의 왕이 되겠다고? 우리를 다스리겠다고? 어떻게 네가 아버지 앞에서 형들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그를 꾸짖었다라고 했지만은 내심 그의 마음속에 그의 아버지 야곱의 생각은 달랐어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라고 했어요. 누가? 그의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라고 겉으로는 꾸짖었지만은 내심 그 속으로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풀어가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요셉의 꿈의 원천은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요셉 자신이 그런 꿈을 꾸고 요셉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런 교만한 지고 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요셉이 교만하지 않았던 것은 그것은 요셉이 자신이 꾸는 꿈이 아니라 누가 주신 꿈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은 우리는 공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아니라 이것은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그 꿈은 반드시 공유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의 원천은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었고 또 하나님의 꿈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이 꾸었던 꿈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고 요셉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이 친히 그 꿈을 성취하고 이루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그와 같은 요셉의 꿈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간다면 나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이 그 모든 꿈들을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았던 요셉, 그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 역시 그 요셉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듯이 이렇게 꿈을 가지고 살았던 그 요셉 또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특별히 어떤 삶에 대해서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본문으로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요셉이 아까 말했듯이 이 땅에서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냐면은 임종시에 남겼던 그 말, 우리가 죽기 전에 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땅에 요셉의 110세의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그의 형제들에게 또 그의 후손들에게 오늘 유언을 남겼어요. 그 유언의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22절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 있는지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하나는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뼈를 위하여 명했다는 거예요. 자, 언뜻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가오지 않는데 우리가 창세기 5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요셉의 유언이 좀 더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의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그죠?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두 가지 유언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고, 두 번째는 그의 뼈에 대해서 명했다라고 했는데,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에 그 두 가지 예언이 좀 더 자세하게 풀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 유언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이. 요셉의 지금 후손들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 후손들이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너희들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유언이었고, 두 번째 유언은 너희들이 그 땅을 올라갈 때, 그 땅이 어떤 땅이죠?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갈 때 내 해골 소위 요셉의 뼈, 유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유골을 메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유언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왜 믿음으로 행한 것인가? 왜 이것이 믿음으로 행한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의 조상들이었던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억해낼 수 있다면은, 이것은 단순하게 한 사람의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유언한 내용을 요셉의 믿음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일단 분명히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누구에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다라고 있는데, 지금 그 약속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런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우리 첫 번째 아브라함을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창세기 17장 6절부터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20페이지에 있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땅,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누구와 누구 사이에 언약을 맺고 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지금 언약을 맺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언약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이 두 사람과의 언약입니까? 아니면은 나와 너, 내 대대 후손 사이라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대대 후손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지금 그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자손과 맺은 언약이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은 아브라함도 또 역시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지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브라함과 언약이지만은 이스라엘 자손들과의 언약인 것이고, 또 영적으로 보면은 오늘 우리와의 언약이기도 한 것이에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기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업.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지금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 사이에 지금 언약을 맺었어요. 또 하나가 뭐예요? 6절에 보면은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지금 뭐가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왕들이 출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과 맺으셨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삭을 통해서 보세요. 창세기 26장으로 가보십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다시금 갱신되고 있냐면은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언약이 또 갱신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지금 이 언약을 처음에는 누구와 맺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는데 지금 이삭에게 지금 똑같은 그 언약을 다시금 갱신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내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영원히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제 세 번째, 야곱을 통해서 역시 그 언약이 갱신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함에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언약했던 내용, 또 이삭에게 언약했던 내용, 야곱에게 언약했던 내용, 지금 서로 사람을 바꿔가면서 똑같은 언약을 지금 갱신하고 있어요. 그 언약의 주된 내용이 뭐였어요?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내 허리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요셉에게 하신 그 언약을 봐요. 창세기 37장 5절에서 8절. 창세기 37장 6절부터 볼게요. 6절부터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라고 했어요. 지금 요셉의 꿈의 내용이 뭐죠? 요셉이 지금 곡식단이 일어서고 그의 형제들의 단이 그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형제들이 참으로 내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실 그 꿈이 뭐예요?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왕이 될 상이로다. 그렇죠?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왕이 될 상이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그의 형제들의 그 소리를 통하여서 요셉이 지금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을 예언한 거예요. 왕이 될 것을 말씀하셨던 거죠. 왕이 될 것을. 자, 그런데 우리가 요셉이 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왕이 된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이제 그런 단어에 우리가 단어를 생각하니까 이제 요셉이 왕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나 또 미국은 대통령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영국이나 또 일본 같은 데는 총리제예요. 그러면 그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실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총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애굽의 왕권을 한번 생각해 봐요. 실제적으로 그 모든 왕권은 그 애굽의 왕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총리였던 그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면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라고 했어요.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전체를 다스리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도 보면은 실제적으로 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치상으로 보는 왕이 높지만은 실제적인 모든 실권은 다 누구에게 있어요? 총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 요셉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인장 반지를 끼우고 복음수를 태우고 세마포옷을 입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왕권이에요. 왕권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 허리에서 왕이 나오리라 라고 했듯이 왕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새겨져 있지 않지만은 이스라엘 그 애굽의 형제들이 그 요셉의 형제들이 말했듯이 내가 정녕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라고 했듯이 실제로 그들을 다스렸잖아요.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하여서 그런 왕권이 지금 회복되었던 거예요. 자, 아까 보세요. 요셉이 이 꿈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했더니 아버지가 그 꿈 이야기를 듣고 겉으로는 뭐라고 했어요?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겠느냐?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다고? 내가 우리를 다스리겠다라고? 라고 하면서 그를 꾸짖었지만은 내심 그 마음에 그 말을 어떻게 했다라고 했어요?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했어요. 간직해 두었더라. 왜 야곱이 여러분 그 요셉의 그 꿈 이야기를 듣고서 겉으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꾸짖었지만은 왜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을까요? 자, 보세요. 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 이삭에게 갱신했던 그 언약, 그리고 야곱에게 행했던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는 너희들의 모든 후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또 하나가 뭐였어요? 내 허리에서 왕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왕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야곱까지, 그의 아버지 야곱까지에서는 그 왕이 지금 출현했어요? 출현하지 않았어요? 않았잖아요? 또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지도 아직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야기를 이 아버지 야곱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그 꿈이 있잖아요. 비전이 뭐였어요? 내 허리에서 왕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비전을 받았잖아요.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기도 했고 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었잖아요. 또 직접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언약을 갱신하여서 받기도 했고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아들 요셉이 이 꿈 이야기를 했을 때 겉으로는 꾸짖었지만은 속으로는 지금 어떤 생각이 지금 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꿈,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꿈이 혹시 누구를 통해서 내 아들 요셉을 통하여서 성취된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그 마음에 간직해 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셉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던 거죠. 물론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이중적인 성경에는 이중적 예언이 있는데 그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듯이 진정한 왕이 누구를 통해서 출현됐어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그런 이중적인 예언도 이 안에 복합적으로 담겨 있지만은 1차적으로는 요셉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권이 실제적으로 요셉에게 주어졌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요셉은 정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그를 통해서 그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경험했잖아요. 그가 17세의 어린 나이 때였죠. 그때 지금 요셉이 뭘 하고 있었어요? 목동이었잖아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던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 엄청난 꿈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참으로 이런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 꿈 때문에, 그러나 그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까지도 이겨내면서 결국은 그 꿈이 성취되는 것을 그가 친히 경험을 했는데, 이제 요셉이 아까 말했던 창세기 50장 24절 이하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지금 같은 내용인 거죠. 그가 110세의 모든 인생을 다 살고 죽기 전에 그의 자손들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지금 아까 다시금 반복하지만 두 가지 예언을 했어요. 첫 번째 유언이 뭐였어요? 히브리서 다시금 22절로 가봐요.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야 된다는 걸 말하고, 두 번째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유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다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지금 이 110세의 요셉이 죽을 당시에 지금 요셉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 땅이 지금 어떤 땅이에요? 애굽 땅이죠. 장로님 애굽 땅이었단 말입니다. 그곳에 머물게 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죠? 그 온 땅에, 애굽뿐만 아니라 온 땅에 7년 풍년이 있었고 7년 흉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요셉이 봤잖아요. 그래서 7년 풍년 기간에 7년 흉년을 위해서 요셉이 뭘 모았어요? 곡식창고를 모았잖아요. 자, 여러분 곡식 창고하니까 뭐가 버뜩 떠올라요? 아까 요셉의 첫 번째 꿈이 뭐였어요? 곡식단이. 그렇죠? 곡식단이 일어서고 곡식단이 그를 위해서 절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이 정확하게 지금 매칭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그 자손들, 그 야곱의 후손들이 약 70명이 지금 애굽 땅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살아있을 당시에 이스라엘 약 70명의 그 야곱의 후손들은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들의 삶은 요셉이 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에서 전혀 핍박도 없었어요. 왜? 요셉이 애굽의 실은 제 실권자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 얼마나 잘 대해 주었겠어요. 그래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지금 그 땅에서 현재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리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때에 불구하고 지금 요셉의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또 그의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이처럼 이곳에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이처럼 누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가야 할 땅은 어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야 할 땅은 이 땅 애굽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맹세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것을 너희들은 잊지 말라라고 유언으로 남겼던 거예요. 유언으로 남겼던 거. 비록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안락한 이 삶에 보장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가야 할 땅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그 땅을 향해서 떠나가야 할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은 결코 잊지 말라 라고 그 유언을 남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마지막 그가 죽기 전에 하는 그 유언의 내용을 생각해 봤을 때 어찌 이것을 믿음이 아니라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유언이 뭐였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뭘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해골, 내 뼈, 내 유골을 가지고 그 땅으로 너희들 올라가야 한다 라고 두 번째 유언을 했어요. 참 이 유언에 그 뼈를 왜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야만 했을까? 도대체 이 유언의 내용이 뭘까? 우리가 좀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많이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부뜩 들었어요. 저기 파주 쪽에 보면은 그 이산 가족들이 있잖아요. 저 북에서 내려왔던 그런 이산 가족들이 내가 죽어서라도 내 고향 땅을 보면서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파주 그쪽에 보면은 이런 그 동산가들이 있잖아요. 공동묘지들. 그래서 그 북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묻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요셉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밟지를 못했어요. 밟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죽어서라도 그 땅을 밟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내 유골을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라라고 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우리가 들을 법도 하고요. 또 하나는 자기 뼈를 우리가 가지고 올라가라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올라가기까지 그 요셉의 유골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보관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요셉을 결코 잊을 수 없는 거죠. 뭐 때문에? 그 유골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요셉이 그의 후손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보겠미나 나를 잊지 마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자기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라고 했을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요셉의 믿음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요셉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요셉이 자기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 라고 했던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요셉이 지금 계속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언하는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은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올라갈 때 자기의 유골도 가지고 올라가라라고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그 유골을 볼 때 요셉 자신을 기억하기 위함이었는가? 아니면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언약하시고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또 요셉 자신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기 위함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또 우리는 십자가라고 찬양하는데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 자체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독생성자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모습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헌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십자가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볼 때마다 정말로 독생성자를 그렇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 유골을 가지고 올라가라라고 했던 것은 그 유골 자체, 요셉 자신에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 언약의 상징인 것이 바로 실은 요셉의 유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로부터 얼마 만에 그 유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올라갔습니까? 무려 300년이에요. 300년. 너희들이 4대 만에 약 400년에 이 애굽 땅에 거주하다가 그 약속의 땅에 400년 이후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 요셉이 몇 년 살았어요? 110년을 살았잖아요. 이 땅에서. 그리고 400년이니까 약 300년 이후에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갔어요. 근데 정말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요셉이 명하셨던, 유언으로 남겼던 그 유골을 가지고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잊어버렸을까요? 자, 우리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을 함께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102페이지 어간에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오호, 모세가 지금 뭘 가졌어요? 요셉의 유골을 가졌네요. 유골을 가졌으니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해요. 근데 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때 지금 그 모세 손에 무엇이 들려 있어요? 요셉이 유언했던 그 뼈, 그 유골이 지금 들려 있는 거예요. 그 유골이. 그렇다면은 그 유골을 가지고 올라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요셉 자신을 생각했겠어요? 아니면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맹세하시고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맹세하시고 요셉에게 맹세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모든 언약을 잊어버리고 말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결코 후손 대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기억했던 거예요. 뭘 보면서? 그 유골을 안고 가면서 말입니다. 그 유골을 안고 가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교훈을 삼고 싶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요셉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물렀던 땅은 애굽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살아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풍요로움이었어요. 평안이었어요. 안락함이었어요. 왜? 그 요셉의 덕을 본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이스라엘 후손에게 명한 유언으로 내린 내용이 뭐였어요? 너희들은 이 땅에 영원히 거주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결코 잊지 말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모든 삶들을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 또 아픔 속에 정말로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물질적인 것 또 세상의 어떤 것들 때문에 또 우리가 풍요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풍요로움 속에 내가 영원히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생각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이 요셉의 마지막 유언을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거주할,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요셉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으로 받을 땅이 어떤 땅이에요? 영적인 가나안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그 약속, 그 영적 가나안 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하늘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주어진 어떤 것들 때문에 풍요로움 때문에 안락하고 평화로움과 뭐 근심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거주할 땅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유언을 우리 모두가 다시금 깨닫고 그래 내가 있어야 할 땅은 이곳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한 요셉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